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길이 낮이 꽃 밤과 같고 길이 길이 밤이 꽃 낮 같으며 이 말씀 뭐냐면은 낮 내내 밤과 같이 하고 밤 내내 낮같이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을 밤같이 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낮하고 밤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낮을 밤처럼 이렇게 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불행이 났을 때, 불행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행복처럼 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한테 역경이 닥쳤으면은 그 불행한 역경이 닥쳤으면은 그것이 이제 순경처럼 좋은 일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낮에 시장통에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양쪽에서 뭐 흥정하는 소리, 뭐 돼지 잡는 소리, 소 파는 소리, 그 뭐 한쪽에서 술 먹고 싸우는 소리, 이렇게 시끄러운 이때에 그것을 그 장소에서 그날 저녁 야반 삼경에는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그 시끄러울 때는 이 자리가 영원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자리가 밤이 되면은 엄청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끄러울 때 그 조용한 것을 우리가 이 눈치를 챌 수가 있으면은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이제 모독을 해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있는데, 이 나쁜 이 순간에는 온통 이 우주가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처럼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조용할 때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항상 편하죠.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해도 실천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그 로봇거든요. 요즘에 AI인데 자기 스스로를 AI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컵을 이렇게 볼 때도 이 컵을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백지 상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것을 컵을 보려고 해도 컵을 어떻게 봅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컵을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컵이 봐지느냐 하면은 안 봐져요. 그러면 이 컵을 보자마자 위가 동그랗고 이렇게 물을 담는 것이고 손잡이가 있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있는 이 정보가 없어도 마치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이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이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내 속에 있는 이 자동 AI가 그것을 이 정보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은 동그라미고 이것은 흰색이고 이것은 이 뭐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 정보가 나와서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분석을 해갖고 이것은 컵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온입니다. 색수상 형식.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로서 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것은 컵이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을 먹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갑니다.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자동 컴퓨터가 내 이 손을 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고 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나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손이 이렇게 가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또 컵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욕계예요. 욕계. 욕계, 색계, 무색계, 멸진정 이렇게 되잖아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욕계라고 하는 이것이 욕계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컵이다라고 하는 것,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컵을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것이 전부 다 정화된단 말이에요. 정화돼 가지고 이 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제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색계가 됩니다. 색계 이제 일선에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2선, 2, 3, 4선에 오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고요함을 즐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가 한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남이 시비가 일어나고 나를 갖다 욕을 해도 내가 벌써 알아차려 가지고 여기서 마음이 여기서 요동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1선에서 이미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3선, 4선은 뭐냐면은 번뇌는 없는데 번뇌는 없지만 이 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 고요한 이 의지를 즐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번뇌들은 이제 다 허상이니까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편안하고 고요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이 의지가 나라고 하는 이 어떤 항상 번뇌에 끌려가지 않지만 항상 여유롭고 즐겁고 하는 여기에서 이 의지가
나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색계가 올라오면은 5, 6, 7, 8에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이 의지라고 하는 이것을 공무변처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속에 있는 이 의지라고 하는 이 의식의 끄트머리가 여기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멸진정에서 들어가면서 의식의 그 고요한 이 나라고 이 의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번뇌는 일어나지 않지만 항상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그 의식의 그 끝머리에 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비비상에서 오면서 이 마지막에 생각도 없고 생각 없는 것도 없는 그 근본인 이것을 놓아버려서 멸진정을 얻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이렇게 멸진해버리는, 멸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의 근본이 되는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미움이다 원망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도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한참 멀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무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소득. 또 무소주가 되고 얻은 바가 없다. 주자는 머물 주자니까 주택할 주자. 머무는 바가 없다. 어떤 집착에도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색계 일선에서 이미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유자재가 되면은 색계 일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색계에 오면서 공무변처로 오면서 이 색계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는데 마지막 여기서 남은 것이 의식의 이 고요한 이 의식, 이 편안함을 갖다가 번뇌는 안 일어나는데 그 편안함에 즐기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근본 의식,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이것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사 문제를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멸진정을 얻어가지고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번뇌가 있을 때는 번뇌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말이지 아무리 무소줄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색계 일선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색계에 넘어오면서
이 고요한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놓아야 되는데 그 편안함과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서 고요함과 즐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여기서 그 밑바닥에 있는 의식의 근본을 이것도 내가 만든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탁 놓으면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 의식이 항상 아침 되면 다시 깨어나서 이 생생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도 이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부터 내한테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식인데,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 이렇게 나갈 때에 식과 그 명색과 유깁이잖아요. 이것은 식이고 이것은 유깁이라고 하는 눈, 코, 귀고 이것은 그 뭐냐 그 명색인데 이것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들이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눈, 코, 귀라고 하는 것도 이 정보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연합해 가지고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만들어요. 마음과 내 몸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순간에 이 나무와 눈과 이 의식이 세 개가 결합을 하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애초에 요 속에 있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물질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수행을 계속 해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의식이 우주 이전부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내 속에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더라도 이 의식은 항상 있어서 아침에 다시 깨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결합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의식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결합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칠판이 이것이 칠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한다 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도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니까 항상 즐겁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결점이 뭐냐면 이 즐거운 의식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의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 이 의식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시냅스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게 시냅스의 세포의 핵이 이렇게 있고 이 속에 서로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 의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발동을 하는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눈치를 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번뇌 이런 걸 다 놓아버립니다. 이젠 번뇌가 나를 괴롭힐 수 없는 무소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이른다 하더라도 이 번뇌는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내 의식은 못 깨어난다 하는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못 놓는데 이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발전해 나가면은 AI의 머릿속에다가 정보를 주입해 놓으면은 현재까지는 이 로봇가 자아의식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해지는 순간에 자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는 거죠. 이 자아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봇가 자기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면은 이 의식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사물을 보면서 과거 속에 있는 이 정보들이 결합을 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치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작동을 한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그 사실을 감을 잡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물을 보면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 이것을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갖고 참선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사유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화두라고 하는 이것은 화두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움 원망이 들어오면은 화두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니까 관여를 안 하고 차단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면 화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미움 원망의 뿌리를 캐는 것이 아니고 차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움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울분이 막 솟을 때에 화두로 딱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간센보살, 간센보살, 간센보살하고 간센보살 쪽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은 이 미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두 방법인데, 그러니까 하두를 지고만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미움, 원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을 사유를 통해 하고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소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넣는 것이 뭐냐면은 미움, 원망은 허상인 줄 알겠는데 미움, 원망을 일으키는 내 의식의 끝이 내가 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마치 옛날부터 이 의식은 영원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의식은 만들어진다. 이것을 그 고유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속에서 의식만 남아있는 이 속에서 그 의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는 순간에 자기의 관점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학교로부터 배워오고 또 관습으로부터 배워왔던 이 세상에 있다든지 내 의식이 있다든지 내가 있다든지 하는 이 관점이 완벽하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인생관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지는 그 확인 때문에 자기 삶이, 자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있다, 뭐 이 세상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여기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고요함을 얻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났지만은 이 의식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생사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AI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직장도 다니고 내 의지로 밥을 먹고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것은 정보가 한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차처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아는 것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근본 의식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AI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관념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이 영원하게 낯이 꽃 반가갖고 낯을 갖다가 밤처럼 보고, 그러니까 이 번뇌를 갖다가 번뇌가 없는 진리로 보고, 그 다음에 길이 밤이 꽃 낮과 같으며, 이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청정한 본래의 자연에 그 어찌 두 가지가 있으랴. 옳고 그르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는 이 두 가지가 있으랴.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했고, 그 밑에를 보면 철저히 안이 없는, 여기에는 안과 바깥으로 나눴을 때 안이 없는 여기에는 밝고 어두움 본래에 없다네.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태양이 있으니까 밝지 않느냐?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생명체는 태양의 빛과 어둠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런 눈이 없는 생명체들은 낮과 밤이 있느냐? 그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박쥐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생명체는 태양이 있다, 태양이 없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에는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에는 색계의 중생도 엄청나게 많고 무색계의 중생도 엄청나게 많다. 그냥 그 항아사 모래아술만큼 수많은 어떤 생명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우리는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체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없는 생명체, 이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귀신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보면은 뭐 전파로 되어 있는 생명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몸이 없는 생명체도 엄청나게 있다. 불교는 그렇게 그 경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없는 생명체들은 그럼 빛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 있는 생명체한테만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즘에는 빛에는 뭐 2천 몇백 가지의 그 빛에는 색깔이 있다. 노란색, 빨간색이 있다. 이 앞에 있는 이 자복을 보면 이건 황금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복이 원래부터 황금색이냐면은 아니에요. 이것이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이 형광등 이 빛 속에 원래 있다라고 하지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눈이 만들어낸 것이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어떤 생명체를 앞에다 갖다 놔도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눈이 없는 박쥐는 여기 아무리 갖다 놔도 이거 황금색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황금색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황금색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황금색을 만들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던 이런 관점은 완전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져면은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인생관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눈이 있잖아요. 이 황금색을 보고 있잖아요. 내 눈이 있어서 이 칠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눈과 같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뒤집어 버리고
나서 자기의 관점이 180도로 확 뒤집어 버리고 나서 봐도 이 황금색이에요. 이건 칠판이고. 그때에 일어나는 그 자유로움, 그 환희심, 모든 것을 다 부정해서 다 없애버리고 나도 또다시 황금색으로 보이고 칠판으로 보이는 이러한 나의 이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떤 죽음도 나한테 묶이지 않고 어떤 것도 묶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다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할 때에 그 자유로움,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안이 없는 여기에는 안이 없으면 바깥도 없죠. 밝고 어둠 이런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있으니까 어둡고 밝은 것을 다 구별하고 너와 나를 다 구별하고 좋고 나쁜 것을 다 구별하고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하고 맛없는 밥이 다 구별되고 그때의 그 환희심 일체를 다 관점을 뒤집어 버리고 나서도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묶이지 않는 그 즐거움 이것이 이제 자유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인이 이제 되면은 우리는 또 그러면 애착을 벌일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더 탐하려고 하는 애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애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착은 없지만 이렇게 빨간, 황금색이 보이고 이런 칠판이 보이고 밉다 곱다 하는 것이 보였을 때 그 자유로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서가모니는 진리라고 본 거예요. 넘어갑니다. 72번.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안 마음이 비고도 진실하여.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리석고 뭐 사나운 것처럼 이렇게 같으나 안 마음이 비어서 사심이 없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갖다가 이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은 아무리 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도인들을 갖다가 바보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 표현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같은 이렇게 보이는 이 이제 도인들, 그러니까 누가 모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에 그냥 덤덤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고 하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모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뜻 하면서 바보 같은 뜻 하면서도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체의 이 마음이 비어가지고 어떤 사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이제 도인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어찌 비었다는 빈인들 허용이 되겠는가? 허용이 되며 그 어찌 참다운 참인들 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양변인데 양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나의 그 아주 그 내가 얼마나 바보인가를 남한테 이제 들키면은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동네 사람은 알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남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남한테 내 치부가 완전히 드러난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어리석고 바보인데 지금은 멋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꾸미고 있지만은 실제 내 스스로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 되면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남한테 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나는 여유한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 있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치부가 다 드러나고 내가 바보고 멍청이가 됐을 때에도 이 바보나 멍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 내가 다 들춰주고 남한테 알려져 가지고 남들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 따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손도 끝마치도 그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항상 여유한 사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 그 어찌 비었다는 비민들, 비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허용이 되겠는가? 그 어찌 참답다는 참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냐? 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가짜들이거든요. 밑에 있는 걸 보면 한산 스님과 섭덕 스님, 한산 섭덕이라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오만 개각지를 다 하고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살았던 대명사 같은 스님인데 한산 스님과 섭덕 스님이 이러한 상이 없는 삶, 세상엔 어리석게 보였다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큰 스님이 됐으면은 뭔가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멍청이 같고 바보 같고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상을 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산섭등은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 모든 틀을 갖다가 다 깨버려가지고 진짜 바보처럼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 한산섭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73. 경계에 대해 미움과 원망, 공포, 추문 이런 경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계에 대해 동함이 없으며 그것이 내한테 끌려가는 것이 없다. 그것에 움직임이 없으며 대인의 역량이 있음일세.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한다든지 내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든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거기에서 마음이 안 흔들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다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고 나는 지식도 별로 없고 나는 어리석고 하는 행동들이 바보 같고 막 이렇게 많이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 눈빛들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천해지고 천박해지고 나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못 살아요. 남한테 전부 다 이렇게 천박하게 대하면은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 끝은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머릿속에 넣어놨던 이 컴퓨터 AI를 작동시키는 정보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의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그 무시를 당하고 남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바보 같고 남이 나를 써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안 당하려고 버티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되면은 끝까지 이렇게 몰아치면은 결국은 내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사느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못 산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못 사니까 이제 인생을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정보가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로봇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은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느냐? 자기가 집어넣었던 이때까지 사고방식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여기에 내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안 되려고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갖다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 욕계입니다. 그 욕계의 끝이 이것에 대한 자유예요. 그러면 그 자유가 이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색계에 올라오면은 그 자유로운 그 편안한 이 마음을 즐기려고 그래요.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여여하면서 이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함을 느끼는 이 의식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의식까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탁 놔버리게 되면은 모든 번뇌는 끝나는 거예요. 생사 죽고 사는 이 번뇌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부로서의 끝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동함이 없으며 대인의 영락이 있음일세. 내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봅니다. 입으로 대천계를 삼킨 이는 삼천대천세계를 삼킨 이는 입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삼켰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AI가 다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상견이는 일마다 함이 없는 행위다. 함이 없는 행을 한다. 우리는 전부 다 함이 있는 행을 하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집착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틀린 일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내가 함이 없는 행을 못하고 함이 있는 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이제 대천세계를 한 입에 이렇게 삼켜버렸다. 온 우주를 삼켜버렸다. 이 말은 온 우주를 삼킨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 AI에 되어 있는 컴퓨터를 깨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컴퓨터를 깨버린 이는 일일마다야. 일마다 걸리지 않는다. 함이 없는 행을 한다. 그 밑을 보면은 이러히 마음 외엔 없는 삶, 모두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로 되어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 곧고 굽은 길, 곧고 굽은 길 가듯 지낸다네. 곧은 길, 굽은 것을 길 가듯이 지낸다. 곧고 굳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판단하지 않고 그것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낸다.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제 전부 다 깨달았죠? 못 깨달았다 하면은 이치로는 알겠는데 내가 실천을 못하겠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치를 알았으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해갖고 내 관점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죽음 앞에서 여여해지고 어떤 비난 속에서도 여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특수한 수행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수한 수행은 뭔 특수한 수행이었어요? 사유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은 왜 일어나지? 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그것이 가짜인 줄 아는 것은 이 욕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인 줄 아는 이 의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은 편한데 이 편안함을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기라고 하는 이것의 의식의 마지막 그 의식까지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탁 채는 순간에 세계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 머리로서 AI로서 살아왔던 이것이 나라고 했던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감, 그 강력한 그 힘, 그것을 인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74번. 사람이라 할 것도 없으며 견해라고 할 것도 없으면 견해할 것이 없음이 항상 드러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아상이에요. 인아상이 사라진다 하잖아요. 인상아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점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견해인데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있잖아요. 이 견해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았으면은 견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상이라고 나다, 너다 하는 이 인상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도 옳다, 그리다, 높다, 낮다 하는 견해도 없애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견해랄 것이 없는 이 비어있는 이 자유가 항상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해랄 것이 없는 이 견해에 묶이지 않는 이 자유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 이 이치는 너무나 명백하죠. 나다 인하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상도 놔버리고 또 머릿속에 있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리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견해도 가짜니까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없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린 이 자유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동이 하려면은 내 관점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독을 하고 이렇게 화를 일으키고 했을 때에 그거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니까 그것이 이제 부서져 버리면은 마음이 항상 여유하죠. 어떤 것에도 내가 요동을 하지 않고 이 죽은 자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로운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의 장난이에요. 아직까지 이 세상이 AI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 의식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은 이 대상하고 이 주관하고 이 서로가 이 관계할 때 인과 연이 결합하는 그 순간에 의식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말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이 애초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로봇가 이 정보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깨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한 발 옆으로 싹짝 나와가지고 가면은 안 부딪히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하고 이제 왼쪽을 싹 가면 안 부딪히고 하는 이 아주 정밀한 이 계산을 나는 못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면 대용량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자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이렇게 잘 피해 다니고 사람 사이를 싹싹싹싹 피해 다니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뭐 어떻게 그것을 해요? 이 정보가 완전히 포맷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은 무슨 소로 한대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을 숟가락만 딱 얹어놓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일상에 함이 없는 행이면 그 행 그대로가 법신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뺨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 뺨을 맞고서 자존심이 상한다 뭐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뺨을 맞아도 자존심을 상해도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해주느냐?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컴퓨터가 빨리 정보를 팍 뽑아준단 말이에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것이 하고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마치 내 의지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함이 없는 행이면 그 행 그대로가 법신이네. 그 밑에 있는 걸 또 보면은 그렇기는 그러하나 아닐세 동구 앞의 장성이 웃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믿고 고운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없는 모든 것을 부숴버린 상태에서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하면 그 밉다. 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밉다 하고 곱다 하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이대로가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재미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게 되면은 미련이 있느냐? 전혀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가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75번. 경험 않고 해보지 않고서도 일체 모두 깨달아 깨뚫네. 여기서는 경험 않고 해보지 않고서는 이분이 끼워 넣은 글이에요. 이 원문에는 그런 글이 없거든요. 이것은 이제 좀 더 강하게 보이라고, 경험 않고 해보지 않고서도 일체를 다 통달한다. 일체를 모두 깨달아서 통달한다 하는 이것이 원문이에요. 그 밑에 있는 글만 원문이고 위에 있는 글은 그냥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모두를 깨뜨려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이제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지금 이것이 잘 안 된다, 어떤 특수한 수행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이제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행한다 하면 이렇게 뭐 참선도 하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은 하나죠. 그렇지만 서가모니가 발견하신 방법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서가모니가 발견하신 것은 12연기의 역관이거든요. 분석하고 이것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직도 실천을 못하겠다 하면은 살펴보고 하는 이것이 약해서 그래요. 좀 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정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깊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집중력이단 말이에요. 그 집중력이 없으면 지혜는 산만해져요. 그러면 이 집중력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정말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이 열망이, 그것이 삼매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대충 보고는 깊이 더 안 봐요. 그리고 이 보는 방법 자체가 잘 못 돼가지고 힘은 어마어마하게 쏟는데 방법이 잘 못 돼 놓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렇게 뭐 이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책에 나온 이대로 그냥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게 성질이 탁 나면은 이 성질이 왜 나지? 하고 이렇게 몰입을 해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또 그건 또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만 하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알아차리고 또 뭐 들어오면 또 알아차리고 또 뭐가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만 해라.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또 많더라고요. 서가모니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차리고 지나가고 알아차리고 지나가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가모니의 방법은 분석하고 따지고 깊이 들어가고 뿌리를 뽑는 것이 서가모니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뭐 남방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을 한다. 그래갖고 가만히 망상이 떠오르면은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딱 멈추고, 또 뭐가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딱 멈추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어나면은 왜 일어났는지 그 뿌리를 파고들어야 돼요. 뿌리를 파고들면은 다 헛것이에요. 다 가짜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을 더 뿌리를 파고들면은 이 가짜인 줄 알면서 그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 놓기는 이렇게 뭐 욕계다, 색계다, 무색계다 이렇게 나눠 놓지만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이 일어나면은 미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파고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탁 놓여지는 순간에 이 우주가 부서져 버려요. 이 우주가 부서지면서 이렇게 텅 비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무색계 선정이에요. 그런데 무색계 선정 속에 그 고요함 속에도 내가 빠지지 말고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까지도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본래 네 가지 상, 네 가지 견해가 없어서 전지전능 자유자재할 뿐일세. 다시 보면은 본래 네 가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것을 네 가지 상이라고 하고, 네 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동이별입니다. 같다, 이 다르다, 이 동일하다, 다르다. 또 그 다음에 별리도 이건 뭐냐 같은 말인가?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그 네 가지 견해인데 또 다른 네 가지 견해는 또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을 바라볼 때 고기는 물을 집으로 여겨요. 공기처럼 편안하다고 여겨요. 그 다음에 사람은 물을 물이라고 보고 하늘에 있는 천신들은 그것을 보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기들은 지옥에 있는 아기들은 그것을 고름으로 본다, 고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물 한 개를 갖고도 네 가지 견해가 있다.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상 같아 다르다 동이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냐 이것이 좀 잘 못된 것 같네. 어쨌든 네 가지 견해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네 가지 상이 아상, 인상, 중에서 수사상이었고 네 가지 견해가 없어서 이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자유자재할 뿐이다. 어떤 것에도 내가 묶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덕산 스님의 방망이 끝 경지에는 방망이를 두드리 패는 그 경지를 방망이 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이라고 해서 방망이의 뭐 끄트머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덕산 스님이 누가 와서 진리가 뭡니까 물으면은 방망이라 그 30방을 두드리 패버려요. 그러한 경지에는 알고 모름 서지 못한다. 덕산 스님이 누가 와서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두드리 패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면은 뭐 아트만이라지 브라만처럼 있는 것이라면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진리가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허상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대답을 해주면 되느냐? 안 되죠. 대답을 해주면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부숴버려야만이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은 말로 한다고 하면 너 머릿속에 든 거 다 부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열정에 타가고 이렇게 다 묻는데, 너 머릿속에 든 놈 그거 다 부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짜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짜인갑다. 이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가짜고,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것이 망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오히려 망념을 일으키니까 두드려 패버려요. 그러면 정신없이 두드려 패버리면 멍해지잖아요. 그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재수가 좋으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드려 패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도 있지 않고 모르는 데도 있지 않고 내 머리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도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눈치를 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많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생상이 없는 것이 진리냐? 이렇게 해서도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은 그렇게 분석하려고 했던 그 분석의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부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 패면은 재수가 좋은 사람은 알겠죠. 그러면 재수가 나쁜 사람은 대부분 다 나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자비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 또 다른 스님들은 이것이 바로 큰 자비심이다라고 하기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드리 패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이 AI의 정보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전부 다 부숴버릴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부숴버리고 나면은 일체가 모두가 허상이단 말이에요. 허상이고 내가 알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까지도 AI예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알 정도가 되면은 머리에서 전깃불이 부딪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자극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이 과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자존심을 얻을까, 남보다 어떻게 더 뛰어났고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을 부숴버린다고 하는 것.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그 충격 여파가 자기를, 정신을 개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이제 여기에 안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서가모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덕산방망이의 끝 경지에는 알고 모름 서지를 못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하겠습니다.